솔로몬이 왕이 되고 정적을 제거한 후에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와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부귀 영화도 주셨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한 때가 솔로몬 왕 때이고 또 가장 평화로운 때가 바로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솔로몬 왕 이전에 다윗은 늘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특별히 다윗은 위기들을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다윗의 그런 희생 덕분에 평화로운 왕으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 있었죠.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을 했고 솔로몬은 지혜로운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4장을 보면 솔로몬이 어떤 일을 하냐면 중앙 조직과 지방 조직을 구성하는 일을 합니다. 결국 통일 왕국을 잘 통치하려면 조직을 잘 구성하고 거기에 걸맞는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 우리가 많이 하죠. 인사가 만사다. 국가 행정도 인사를 잘 할 때 결국 원활하게 국가 조직이 잘 운영이 되고 또 국민들도 그만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사람들의 이름과 지역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에게는 별로 재밌지 않는 또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이죠.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통일 왕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 간의 긴장 관계는 다윗 시대도 있었고 솔로몬 시대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항상 분열의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통치를 잘 함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었는데요. 이 말은 곧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고 갈등이 깊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또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파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12지파가 연합을 이루어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파 간의 긴장과 갈등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가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가, 또 요소에 인재를 잘 배치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또 연합을 이루는가에 따라서 나라가 좀 평안하고 안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갈등의 관계로 인하여 나라가 분열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조직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면서 누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하냐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라는 인물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1절에서 6절은 주로 이 궁궐 안에 중앙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일 먼저 언급된 인물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전쟁의 시기에는 군대 장관이 가장 앞에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시기에 군대와 군인은 가장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매우 평화로운 시기였기 때문에 군인은 그 위치가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 대신 누가 제일 먼저 언급이 됩니까? 제사장이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솔로몬 시대에 무엇이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전과 제사가 가장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조금 뒤로 가면 성전을 건축하는 이제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그토록 짓고자 했던 성전을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드디어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또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되죠. 각 지역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여러 가지 역사나 또 어떤 행정의 중요한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라는 군사령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군사령관인 분하야는 솔로몬이 정적을 제거할 때 앞장서서 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중앙 조직의 중요한 인물들을 여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5절에 보면 이제 나단의 아들 아시리야는 지방 장관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나단이 누굽니까? 다윗 곁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고 또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단의 아들이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중앙 조직의 고관들을 임명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다시 말하면 중앙 조직을 단단하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지방 조직 또한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방 관장의 두령으로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를 세웠고 또 다른 아들인 사붓은 왕의 벗으로 세웠습니다. 매일 성경에 설명이 나와 있죠. 왕에게 조언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직무를 일컫는 공식 명칭으로 보인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통치자들 이 곁에는 책사들이 있어서 중요한 문제들을 판단하고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은 이처럼 나단의 아들인 사붓 제사장이면서 왕의 보수로서 왕을 돕고 조언하는 역할을 맡게 했습니다.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솔로몬은 그의 곁에 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아이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궁내 대신입니다. 궁 안에 있는 살림을 사실은 담당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는 엄청난 번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만큼 솔로몬의 재산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재산을 이제 보유하게 되니까 궁궐 안의 살림 그리고 솔로몬의 어떤 재산들을 관리하는 이 사람이 꼭 필요했고 그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궁궐 중앙 조직을 이제 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니까 지방 조직을 세우게 되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아무리 중앙 조직이 탄탄하다 할지라도 지방의 조직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반발을 일으키고 또 반대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 시대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을 갈 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사울 왕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집안이 몰락했을 때 여전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 다윗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들이 돌아서서 다윗을 반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지방 조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왕을 반대하는 이 세력들이 생기고 또 그들이 연합해서 언제든지 왕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조직을 잘 구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 집권적인 조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12지방 관장을 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역할이 뭐였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세금을 거두어서 나라에 바치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와 정부의 살림을 튼튼하게 하고 왕권이 강화되도록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반대 세력들을 감시하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장악하는 역할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지역에 누가 파견이 되냐면 11절에 보면 솔로몬의 사위가 지방 장관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저 밑에 이제 15절에 보면 납달리에는 아이마하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납달리는 이제 북쪽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죠. 그렇게 중앙 조직에 이 영향이 덜 미치는 지역일수록 훨씬 믿고 맡길 수 있는 중요한 인물들을 지방 관장으로 파견을 해서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 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철저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이 나라를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행정 체계를 훨씬 더 강화하고 또 중요한 위치에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을 세움으로써 나라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와 그를 돕는 이 사람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 통일 국가는 솔로몬 시대에 가장 번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통치자의 지혜로운 통치와 그와 함께하는 이 동역자들의 역할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국가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하고 또 지도자가 좋은 인재들을 요소요소에 잘 배치할 때 그 나라가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첫째는 목회자가 중요하고 둘째는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는 직분자들이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할 때 좋은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또 목회자와 직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